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한 대로 그 사랑에 있기를,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41세입니다.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 나이로 40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간 V라인이 돼서 그런지 젊어졌다, 잘생겨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2014년도에 부임할 때 나이가 36세였는데 그때는 40대 중반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왜 나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한 4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이 들면 생기는 것 중에서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움 있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구하기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 지혜로움보다 이렇게 모바일로, 네이버로 이렇게 자꾸 지혜를 구하기도 해서 정보를 얻기도 해서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의 그 지혜로움을 구해야 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이 배려심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배려를 잘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따뜻하고 또 부드럽게, 또 삶의 영역에서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려심으로 많이 품어주고 안아주십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경험도 많고 또 지혜도 있고 배려도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여유롭게 잘 넘어가며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쫄지도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뭐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1년에 어버이날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1년에 생일날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일날과 어버이날에 뭔가 선물과 뭐 꽃과 용돈을 드리면서 나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8가지는 뭐뭐 하지 마라 인데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예배에 관한 부분인데 다른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잘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 오늘 이야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안 좋은 게 2가지가 생깁니다.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먼저 하나는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눈 밑에 주름이 있어서 아이크림을 발라야 되고, 또 뭐 주름 있고 이마와 얼굴에 있어서 뭐 비비를 많이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는 이렇게 목주름에도 바르는 크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넥 크림을 열심히 발라서 이 주름을 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 중에 이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건망증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망증이 조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주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데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뭔가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아침에 경건회를 마치고 얼른 집에 가서 가져요. 집에 갔는데 뭐를 두고 왔는지 생각 안 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40, 30대 때는 안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 3단계의 건망증이 있다 그래요. 차 안에 키를 꽂아주고 내리면 이게 1단계예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기도 했죠. 2단계는요, 차를 타러 갔는데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3번째 단계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하 2층이 됐는지 3층이 됐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쇼핑몰이나 병원마다 1층이 3개예요. 지상 1층이 있고 M 1층이 있고 지하 1층이 있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막 차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망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건망증은 뭐 때로는 메모를 한다든지 휴대폰에 기록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차를 찍으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순례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서 그것을 놓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인생 순례길을 가운데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3가지는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목적으로 믿고 있는가? 2번째는 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3번째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배려도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3가지를 자꾸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서 놓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이 3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샬롬 찬양대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많은 교사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사로 10대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왜 섬기고 있는가? 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청소년들, 청년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이게 흐릿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중등부 전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요즘 중등부 학생들은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다, 없는 거예요. 그럼 수련회 왜 가느냐?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봐도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타나서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너 잘 기억해라.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천사로 모습한 해석자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여다보라. 깊이 들여다보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하나는 인내의 길이고 하나는 편한 길인데, 그 크리스천이 처음으로 그 영화 가운데서 그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 왕의 길이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참을성의 길이지만 인내의 길이지만 내가 가보겠다. 그 목적을 부여잡고 전진하니까 그때 이제 배경으로 찬양의 가사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484장 3절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고 이 크리스천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 기억해서 건망증에 걸리지 않고 기억해서 나아가니까 기쁨이 있다. 내 발걸음이 가볍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겠지라는 그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영화 속에서 짐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484장 4절의 가사가 다시 또 막 들려집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3절 4절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고백할까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 우리 4절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과 지혜와 배려심과 자신감이 생기는 만큼 왜, 목적, 어떻게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될 본문이 이 사무엘상 12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만 나와 있는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적어도 10번 이상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립니다. 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복하고 분배한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 가장 혼돈의 시대,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금 일대왕 사울을 세우는 시점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십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자꾸 건망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 장치를 해 주십니다. 어떤 장치냐 하면은요,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네와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밀 베는 때에,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건기라서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대인데, 그 시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어젯밤에 비가 내렸지만 이 7월의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각적으로 우레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기억해라. 시각적으로 이 시기가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데 비가 온다. 너 이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천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휴가 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청각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요.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2전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 장치를 사용하며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다함입니다. 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 이 다함은 마음의 다함입니다. 우리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레와 비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기억하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 장치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12장 본문에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온다는 것은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밑줄 긋고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다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24절에서는 진실이 더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다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한대입니다. 정말 큽니다. 근데 이 무한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서울대 입학은 못하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신앙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100%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죠.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요즘은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내가 요즘은 기쁨이 없다. 내가 요즘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왜 믿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믿고 있는지 보니까 너무 안심스럽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물론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의 다함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는 거거든요. 쉐마 교육. 목숨 걸고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해라. 너는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믿음이 지켜집니다.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것들이 풍족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마음의 다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다함이 있으십니까?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함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사부 예배 설교하시는 유창상 목사님과 제가 차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역자의 마음가짐이 뭐냐, 사역자의 태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유창상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 봐주고 안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군가는 본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 봐도,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이라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움입니다. 이 다음은 성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움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가 크리스천다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게 먼저인데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렸어요. 내가 성도인지 몰라요.
내가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행동을 하고 모르는 결정을 하고 모르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전 금요 힐링 기도에서 기도 순서를 맡은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운 염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평안과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로가 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과거에 그랬었지. 저도 이제껏 여기까지 오는데 자존감이 무너진 적이 많이 있었어요. 10대 때는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학교를 막 못 가고, 그래서 점수가 막 이렇게 엄청 떨어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막 자존감이 자라갈 때가 있었고, 또 20살 때는 신학대학교 입학했는데 많은 이렇게 동기들과 너무 다 대단한 거예요.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저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동기들이 보니까 리더십도 좋고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신학과 출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잘생겼어요. 보면 잘생겼더라고요. 막 좌절되는 거예요. 절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지?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때 나이가 고작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안 했고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비들을 겪을 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도였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 성도다움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족한 죄가 여기 서 있잖아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부족한 종이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3년 만에. 설교를 하면 집에 돌아가면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막 아쉬움도 들기도 하고, 기도를 더 했어야 됐는데, 내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과천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 기도에 지금 설교하고 있고, 은빛 모임에서 3년 정도 설교하고,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기회 주셔서 많이 할 때마다 집에 돌아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쉬워서. 더 내가 막 못한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다움은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은 목숨을 거는 최선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입니다. 중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다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의 회복입니다. 항존 직분자께서 안식월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범죄입니다. 범죄. 성도다움은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중범죄예요. 이거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다음 세대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가거든요. 성도로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죄송하지만 무기징역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 다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도 다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 하루에 3번은 하겠다는 거예요. 3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 중보 기도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깜빡깜빡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크리스천으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서 목숨 걸고 최선으로 또 성도 다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